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40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 찬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2022년 10월 3일 또 단기로 4355년을 맞이하는 개천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홍익 인간의 정신과 제세 이화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나라의 신의와 공의와 또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시편 59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테니까 16, 17 두 절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라 하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미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59편은 56, 57, 58, 59 이것이 모두 다윗의 믹담, 이 교훈으로 얻었던 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그가 초기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제 했던 시편입니다. 참 다윗에게 귀한 것은요, 그가 그 순간순간 물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도 있지만 그때 그가 기도했던 것을 기록에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이 오늘날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보면은 영적인 일기 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기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일기는 내가 무엇을 했고 이렇게 나가지만 영적인 일기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제단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일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일기 속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영적 일기는 시로 남긴 거예요. 기도문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기도문 내용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 표지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했는데 그 바로 앞에 시편 58편에도 그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알다셋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종의 수음의 일종, 요즘으로 말하면 한 첼로 정도의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에 비해서 이 첼로는 소리가 좀 묵직하고 또 고난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는 그런 이제 기도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것을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가 지금 현재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도 본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면은 참 그가 참 젊어요. 아직도 젊고 그가 했던 일은 그야말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였고 또 블레셋 군대가 오면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런 국가에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 사울 왕이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무슨 자기가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무슨 크게 무슨 손해 끼치는 일 했습니까? 도무지 그는 정말 이노선트, 무죄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에게 왜 이런 살해 위협이 오느냐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러하는 자에게 나를 높이 두소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 그런 내용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나의 도우심,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53편부터 계속 우리 지금 59편까지 내용이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전반부는 우리의 아주 비탄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시편도 그대로 있습니다. 1편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그렇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은 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2절에 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저를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살인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살해 위험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저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갚아달라고.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공연히 잘 나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시고 막아주십시오. 4절에 제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저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보응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선은 권명하라고 악은 이렇게 정말 이 별을 벌한다 해서 권성징악의 이런 주제는 세계 어디 가든 다 있는 주제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악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악해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당한 건 아니에요. 참 그는 정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이런 자에게 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걸 좀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이제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벌하소서.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하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해병대 장교 시험에 구두 시험이 그랬습니다. 자네는 신학도 하고 전도사인데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 올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전쟁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제게 묻는데 그 대령이 그리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구두시험에 패스가 됐어요. 참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 기가 참 쉽거든요. 당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뭔가니 크리스찬 아닌 사람으로 크리스찬들의 그 순전함과 이런 것을 약점으로 이용해가지고 나는 못된 짓 하고 사기를 치고 해도 당신은 그냥 내게 당하라 이런 것으로 이런 것에 많은 그런 내용으로 협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런 원수들에게는 당당하게 맞서라고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뼈를 대려주면서 이 뺨을 쳐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오른손 가지고 이 뺨을 때리거든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편반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오른쪽을 어떻게 때리냐면은 이걸로 가지고 정수 때리는 왼쪽 뺨인데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은요 이 뒷등을 가지고 탁 치는 일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행위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식으로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면서 당신이 때리려면 내게 제대로 왼편반을 때려 네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때리지 손목을 때리는 게 뭐냐 이 저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 내게 겉옷을 요구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이게 이제 벌금에 해당돼서 옷을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분이 억울해요. 자기 죄도 짓지 않는데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법정에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이 겉옷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속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알몸이 보이잖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 굉장히 억울할 때에 이 판단은 아니다라고 항의하는 방법이 이 죄인의 알몸을 다 보여주면 이 판사는 그날로 모가지 탄환합니다. 그날로 해임돼 버려요. 그런 못된 판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군인이 말이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당할 때도 억울해 그냥 기독교인들이 당하지만 말고 심리를 가버리라 이거야. 그 문간이 그때 군인들이 완전 군장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제일 이제 한 민간인을 해서 자기 군장을 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갈 수 있는 게 오리밖에 2km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는 2km밖에 못 가고 다시 그 군장을 타게 해야 군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이 군인이 말이죠. 자기 거 지고 가야지 왜 이렇게 민간인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 군인을 혼쭐 내주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그 순간 이 군인은 군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못된 짓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혼쭐을 내주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의 5절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6절도 계속 갑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이게 다 뭔가 시기 때문에 나는 명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인기가 날마다 높을수록 그는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8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리이다. 우리가 어렵고 억울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10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권성지각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11절 이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편 전체를 이어서 우리가 앞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그동안 다윗이 당했던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돌아왔는데 지금 앞에 17장 57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로 군대 장관인 아브엘이 그를 다윗 사울 왕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에게 물어요. 소년이여 보아요 누구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지금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가 악신 걸릴 때마다 수금을 타줬던 고마운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창기, 자기의 그 창까지도 맡긴 신뢰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걸 모르고 이새 아들인 걸 모르고 있었나요? 그리고 아브넬도 그렇죠. 시침을 뚝 뗍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현재 그 자리가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다 안면 몰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8장 1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울의 처다들 요나단이 다 이 다윗을 퍽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니라. 요즘 말하는 뭐 동성애가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집에 못 가게 딱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왔는데 7절에 예루살렘 그 당시는 이 수도가 그 사마리아 성이 아니고 여기 이제 디르샤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디르샤에 있는 여인들이 뛰들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 하니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심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여인이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더 얻을 것이 뭐냐 하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추모하였더라. 이게 죽이기 시작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날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혼미해요. 이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다윗이 수금을 타었는데 그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수금을 타면은 제정신으로 보통 돌아오잖아요. 이날은 어떻게 됐든지 그가 이 가진 창을 가지고 수금을 뜯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다윗이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천부장은 1000명 군사를 맡기는 요즘으로 말하는 연대장급 아니겠습니까? 연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내 딸 멜랍을 내게 안 내주지. 멜랍은 큰딸이거든요. 맏딸.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그의 생각에는 괜히 자기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이를 블레셋 군대에게 죽게 전사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머리에서는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양했습니다. 아니 제가 누굽니까? 제 집안 친척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딸 멜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멜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말합니다. 지 아버지가 그 약속을 깨뜨려요. 그런 날 그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거를 아버지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갈 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미갈을 이 다윗에게 주면서 진짜 이제 이거를 사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공짜가 없거든요. 그 당시는 장가들 때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울이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저기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이제 가져오너라. 그렇게 25절에 요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살갗을 100개 갖고 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다 보지요. 일어나서 20절에 부하와 함께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표피 100개를 요구했는 자기는 200개 표피를 왕에게 드려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은 다윗 편이 된 것이죠. 그런데 19장 여기 내용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 얘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아, 너 빨리 피해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진에 보내어 그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고 야간 잠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해하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알아차리기로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서는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서 피하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이 첩부인 미갈이. 그때 미갈이 여기서 우상을 가져왔는데 우상은 우리 개념에 좀 이상하니까 우리로 말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을 가져다가 침상에 딱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딱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딱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낸 이제 살해자들이 그 집 방까지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갈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가라고.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제 자고 있잖아요. 그 침상에 이제 그렇게 하니. 그래서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자는 그 자체 침상을 들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다시 점령들이 가서 그거를 이제 들고 나오는 과정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했던 그때 지은 시편이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시 우리 59편 시편 59편 11절에 옵니다마는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헛드시고 낮춰소서. 그들을 지금 죽이지 마시고 그들이 아주 창피를 당하게끔 백성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12절에 그들의 말은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 전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그거예요. 선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고는 그 다음 14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정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리니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며
아침에 그가 살아났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지혜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높이 부르리니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에서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제가 주께 찬송하겠사오니 하나님은 저의 요새시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59편의 시편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들도 억울하고 힘들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사람에게 이런 공격을 받을 때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도 이런 위로를 받으며 귀한 우리 10월 3일 개천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장인 어른된 우리 사울 왕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던 그 장소에 미갈의 지혜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썼던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도우심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천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난 4355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960여 명의 외침을 당하고도 또 우리가 병자호란 때에 또 이 정말 중국에 또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또 이제 우리나라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4355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오늘 개천절 아침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담아 삼킨 모든 이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